네, 미국의 심리학자인 햄스 테너 박사는 인간이 하루 5,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25% 정도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사고는 가만히 놔두면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나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억 속에는 안 좋은 것이 조금 더 오래 머물지 좋은 기억이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금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만히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의 하는 말, 우리의 마음가짐은 점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에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긍정하는 사람, 긍정적인 마음가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아,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며 새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팔레스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기쁨은 잠시뿐이고 이 고향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사회 속에서 더운 날씨 속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케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빛과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대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분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실 가능성도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에 되돌아왔는데 그들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긍정적인 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긍정적인 메시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잠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하겠다.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포로 생활로부터 낙심해 있는,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뭔가 할 일이 있고 그들을 새롭게 할 것이고 잠잠할 수 없고 쉬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렇게 선지자가 쉴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메시지를 계속 선포해야 하는 그 좋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은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는 아름다운 그렇게 꽃을 신부가 머리에 관을 쓰는 것처럼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관은 왕으로 임명되는 대관식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를 아름다운 관과 왕관처럼 그렇게 인식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아름다운 관과 왕관입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들려진 아름다운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겠다고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태도, 삶의 희망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절 이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결혼 이미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신랑과 신부가 되어 결혼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결혼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으로 인하여 이름이 달라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결혼 이미지를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헵시바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헵시바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건 감탄사입니다. 신랑이 결혼할 신부를 보면서 내 기쁨은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감탄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어떤 자라고요? 마치 신랑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랑스러운 신부와 같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무지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것은 없고 그냥 잡초만이 무성한 그러한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새롭게 부르십니까? 뷸라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 이미지를 통해서 헵시바, 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아니하고 완전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이 쓰여질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버려진 여자, 이혼당한 여자는 먹고 살기가 아주 막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다는 것은 저주받고 복이 없는 사람의 상징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은 어떠한 현실이었느냐? 마치 아무런 법적인 도움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척박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홀로 된 여인처럼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있어서 완전히 보호받고 든든한 방어가 되어주는 그러한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 같았으나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바라보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황무지처럼 척박했으나 이제는 든든한 남편의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부정적인 것을 내몰고 희망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지금 채워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정말로 신랑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인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희가 딸고 있는 상도 척박한 황무지가 아니라 나의 보호를 받는 축복받은 땅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바로 4절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지면 마치 우리도 버림받은 자처럼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버려진 고아가 아니다.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헵시바,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뷸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호받는 땅, 남편의 든든한 보호와
또 지킴이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뷸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축복받는 땅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세움교회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뿔라의 은혜로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우리의 땅에 대해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헵시바는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던 것처럼 결혼을 약속한 그러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미 결혼한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여인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우리의 든든한 보호막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신랑으로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러와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언제 이 모든 쓰레기를 정리하고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그 사이에 외부가 침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내면적으로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식민지 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좀 한 1년 반 정도 이 필리핀 친구들하고 옆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데요, 제가 한 가지 독특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은요, I'm sorry,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핑계를 댑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같이 좀 이렇게 그룹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들을 좀 지켜봤는데 필리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식민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솔직하게 한번 미안하다 이런 말 하기보다는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랜 강압적인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다면 나라 잃은 서름으로서 오랜 생활을 지냈다고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받는 아내처럼 그 땅을 내가 보호해 주시고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유명한 책 왕자의 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궁에서 무료하게 살던 왕자가 마을에 들어가 한 거지와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닮아가지고 왕자와 거지의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다리 밑에 살면서 구걸을 하게 되었고, 거지는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 자체가 바뀌지는 아니했습니다. 왕자는 비록 거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만 왕자로서의 품격과 당당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의 아들이라는 이 긍정적인 자세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는 달랐습니다. 환경은 좋아졌지만 늘 기가 죽었고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 거지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그것이 부정적인 것인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옷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뿔나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보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희망을 놓지 않는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지금 장마철입니다만 이렇게 하늘을 보면 먹구름이 끼어 있고 참 비가 많이 오는 그런 환경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장마나 폭우나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위에 비행기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마치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저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밝은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비추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비행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폭풍우가 내린다고 해가지고 저 하늘이까지 폭풍으로 뒤덮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헵시바라 불러주시고 빌라라고 불러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잠잠할 수가 없다. 나는 쉬지 않고 우리를 좋게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선언할 것이다.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요, 이제는 내가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외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희망적인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헵시바라 부르시고 뿔라라고 부르시는 이 메시지를 이 파수꾼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잠잠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혼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안 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도 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해가지고 세상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헵시바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폐허가된 땅이지만 삘라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헵시바라 부르시고 삘라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환경까지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신자? 어느 교회 성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멋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멋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라 부르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삘라라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정체성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을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